오늘 본문은 창세기 4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서 요셉을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기근이 애굽과 그 주변 지역을 휩쓸게 되자 가나안 땅에 있던 야곱의 가족에게도 위기가 닥쳤습니다. 야곱의 집안 역시 먹을 식량이 없어서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 와중에 애굽에는 먹을 곡식이 충분히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가면 되는데 야곱의 집안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던 야곱의 아들들은 서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를 않았습니다.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곡식을 구하려고 애굽에 내려가는 일을 주저한 것입니다. 이런 아들들의 모습을 보고서 결국 야곱이 아들들을 꾸짖습니다. 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러고 있느냐. 애굽에 가면 곡식이 있다 하니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아들들의 등을 떠밀어서 애굽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아들들이 주저하고 머뭇거렸겠습니까? 다름 아닌 애굽이라는 지역 때문입니다. 이 애굽은 오래전 자기들이 동생 요셉을 팔아넘긴 곳입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이 일은 여전히 형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은 왠지 가기가 꺼림칙한 곳입니다. 애굽은 자기들의 추한 죄를 상기시키고 괜시리 불안한 곳이어서 가능하면 가지 않고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의 닥달로 인해서 이들은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애굽을 떠날 때에도 이들은 다시 한번 마음의 찔림을 느낍니다. 그것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함께 보내지 않은 것입니다. 막내 베냐민이 지금 어린 나이는 아닙니다. 최소한 30살은 넘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왜 모든 형들을 보내면서 베냐민은 보내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요셉을 잃어버린 아픔 때문입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20년 넘게 살아왔습니다. 아마 그 기간 동안 요셉의 죽음으로 인해 계속 상심하며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베냐민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 가족의 위기 앞에서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갈 때에도 베냐민 한 사람은 남겨두는 겁니다. 야곱의 이 모습은 아들 베냐민에게 집착하는 모습입니다. 썩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아들을 지켜보려고 하는 모습인데 야곱은 이런 집착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더 온전한 신앙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을 팔아넘긴 일을 다시금 강하게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요셉을 팔아버리고 죽었다고 말했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께서 베냐민을 저렇게 보호하시는구나 하면서 그들의 과거 행위를 다시 한번 각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출발할 때부터 예전의 은밀한 죄에 대한 자극을 받으면서 요셉의 형들은 가나안을 떠납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곡물의 총책임자인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됩니다. 형들이 절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대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9절 상반절에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요셉 이야기에서 이 꿈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계시입니다. 그 꿈대로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대로 알려주신 뜻대로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요셉이 꿈을 꾼 지 약 22년이 지났는데 결국 그 꿈대로 된 것입니다. 한 개인의 인생에서 22년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이 긴 기간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거쳐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계시의 말씀대로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들이 요셉에게 나와 절을 하는데 요셉은 이 형들을 알아보고 아주 엄하게 신문합니다. 9절 이하에 보면 요셉은 아주 강경하게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요셉의 형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라고 거듭말해도 요셉은 엄하게 이들을 추궁하며 이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요셉이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 형들을 시험해 보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형들이 2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과연 변화가 되었는지 달라졌는지 아니면 예전과 똑같이 매정하고 서슴없이 악을 행하는 자들인지를 보고 싶은 겁니다. 오늘 본문 42장부터 해서 44장까지 펼쳐지는 긴 이야기는 요셉이 형들을 테스트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요셉의 엄한 추궁에 형들은 13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은 한 아버지의 12 형제들이었는데 하나는 없어졌고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정탐꾼이라면 한 집안의 형제들이 다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우리가 한 아버지의 자식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서도 요셉은 여전히 너희는 정탐꾼들이라며 그들을 몰아붙입니다. 그러면서 진실을 입증하려면 9명은 여기 남아있고 1명이 가서 그 아우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만약 데려오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러고서 3일을 가두어 둡니다. 아마 요셉의 형들은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나 정탐꾼으로 몰리면 평생을 옥에 갇혀 지내거나 죽임당하기 십상입니다. 그런 상황이 너무나 두렵고 힘들었을 겁니다. 이 형들은 오래전 동생 요셉이 겪었던 일을 지금 유사하게 겪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며 호소했을 때 형들은 그 호소를 외면하고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죽이려다가 팔아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그때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총리라는 사람은 자기들의 이야기를 전혀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간절히 호소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국 땅에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꺼내다가 우리를 죽여버리지는 않을까? 우리가 다 죽어버리면 가나안 땅의 아버지 처자식들은 어떻게 되나?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3일 내내 이들을 고통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형들을 이렇게 대하는 요셉이 어찌 보면 냉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요셉이 사사로이 복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들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뒤에 보면 나오지만 요셉은 형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거듭 웁니다. 이것은 요셉이 형들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불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들에 대한 사랑과 애틋한 마음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요셉은 형들의 변화 유무를 확실히 파악해보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랑이 필요하지만 분별 없는 온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범죄한 이들을 향해 그 죄에 대한 실체와 정당한 징벌 절차도 없이 무조건 용서만 해주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사랑의 이름으로 다 사면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행태는 오히려 죄의 방임과 조장이라는 더 큰 문제를 초래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적인 관계 차원에서 누군가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줘야 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 죄의 실체를 밝히고 합당한 징벌이 내려져야 하며 회개가 있는 가운데 용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원칙을 무시하면 정의와 공의가 실종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회개 없는 용서, 값싼 은혜가 난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은 합당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누군가에 대한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갖되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분별력 있는 사랑, 회개 가운데 이루어지는 용서, 정의와 사랑이 함께 가는 모습을 우리가 꼭 소유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만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말씀대로 됨을 확신하며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죄와 연관해서도 죄의 실체를 밝히고 징벌이 내려지며 회개 가운데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임을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본적인 원칙, 원리를 쉽게 무시해버려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방해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정의가 함께 가는 모습, 회개와 용서가 같이 가는 모습을 우리가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